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아침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다 들으시고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왕으로 삼고자 했던 사람들을 두시고 따로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약속해 주는 그 왕의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시험의 자리로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홀로 산에서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마가복음 6장 46절을 읽겠습니다. 머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가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여러분, 싸울 수 있는 남자만 5,000명 어디 가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무리들은 힘이고 세력이고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외치는 소리보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주님은 더 큰 힘을, 위로를, 능력을 누리시기 때문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하신 분이심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은 지금도 천상보호자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온전하시다 하신 것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이시다라는 말이 아니라 온전히 기도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원천은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과 정체와 사명과 진리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황급히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시고 예수님도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모든 시험과 유혹을 능히 이기실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바로 기도에 있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그리고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신다. 왜? 시험 받는 자들을, 우리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도우시는가? 시험 받는 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신다 그랬습니다. 기도를 도우시고 연약한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 만국의 영광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명하신 이 길에서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과 진리를 깨닫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자리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홀로 산에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마가복음을 보니까요, 제자들에게 그 전에 명하셨어요. 다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지금 배를 타는 것입니다. 이미 날이 저물매 그랬죠.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운 밤에 예수님 없는 그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저어서 가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큰 바람이 일어나더라.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더라 그랬죠. 이들이 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큰 풍랑을 만나서 바다를 헤쳐가는 그때, 여러분 그 풍랑이 얼마나 배를 탄 사람들에게 두려운 것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대부분 어부였고 바로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바다에 대한, 배에 대한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전문가들이어도 큰 풍랑을 만나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마가가 설명할 때 그들이 밤 4경까지 고난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 4경은 새벽 3시부터 지금 시간으로 6시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물 때부터 새벽 끝자락까지 밤새도록 풍랑과 사투를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난당하는 모습을 마태는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람이 거스르는 바람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순풍을 만나면 별로 힘들이지 않고 노를 젓는데 콧노래가 나오고 배를 타는 게 즐겁습니다. 근데 이들이 거스르는 바람, 역풍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거스르는 바람을 만나면 그들이 아무리 전문가인들, 힘을 다한들 배가 앞으로 나아가질 않는 것이에요. 노를 젓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를 한번 저을 때 한번 쭉 나아가고, 그리고 힘을 들이면 들인 만큼 앞으로 나아가면 다시 한번 저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그것처럼 힘이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수고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전문가였고 바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배에서는 그들의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된다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고기를 잡고 있었죠. 예수님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셔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밤새도록 수고는 했으나 잡은 것이 없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인생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그는 빈 그물을 건져 올렸어요. 그 빈 그물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없는 인생의 그 수고와 생각과 경험의 결과가 바로 그 빈 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이에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하신 말씀이. 그런데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된지라 그랬어요.
그가 그날 건져 올린 것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건져 올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배와 그물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더라 한 것입니다. 믿음을 올린 것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순풍에 돛단 듯이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배를 잘 몰아서 잘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그 배에 올라타셨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올라타 주시고 우리 가정의 배에 올라타 주신 결과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은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정의 평안과 집이 세워지는 일은 내 수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사람이 성공한들 무슨 의미가 있으며 생명 없는 사람이 형통한들 그것이 무슨 자랑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군사들이 많이 있고 깨어 있는다 한들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깨어 있는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늦게까지 준비하고 공부하고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다 헛되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성공한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 인생 자체가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완전히 실패한 것 같고 파선한 것 같은 인생이어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로만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이 지금 큰 풍랑 가운데 고생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하신 명령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 듣고 따라 나선 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잠깐 동안에 예수님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헛수고이며 고생스러운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자각시켜 주시기 위해서 자신들의 실력과 생각과 수고와 판단을 의지하지 않고 경험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삶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정확한 때에 다시 그들을 도와주러 가시는 분이십니다. 19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제자들이 노를 저어 어디까지 갑니까? 10여리쯤 가다가 그랬어요. 힘들게 10여리쯤 갔다는 것이. 그런데 그때 즈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길, 그리고 예수님은 반드시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그들을 도와주러 가십니다. 그런데 이 10여리쯤이라고 하는 이 거리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예수님의 부재의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10여리쯤, 그 짧은 거리, 반드시 예수님은 도와주러 가시는데 이 인생이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그 부재의 시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풍랑과 싸우며 이 밤에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지켜보셨다는 것이에요. 정작 예수님은 그 배 안에 계시지는 않으셨지만 갈릴리 바다의 이 바람이 배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거나 그 파도가 배를 깨뜨리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부재의 시간 동안에도 제자들을 지켜주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10여리쯤의 이 시련의 기간은 제자들을 괴롭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깨닫게 하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돌봐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때가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던 때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지 예수님은 우리를 알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성경에 의하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알고 계셨다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그 말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셨고 우리를 돌보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시절에도 우리 가정이 망할 때가 있고 우리 사업이 너무나도 힘들게 위기를 만날 때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셨습니다. 사업은 망할지언정 우리의 영혼이 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때 주님을 찾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이 실패하여서 끝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그것은 우리의 실패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지점에서 그 10여리쯤 떨어진 그곳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하지 않았던 시간이 없고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던 장소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던 때는 있어도 주님은 항상 우리를 아셨고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제자들을 이제 도우려고 오신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9절 마지막 보니까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도와주러 오셨는데 오히려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왜 두려워했을까? 제자들이 본 것은 무엇일까? 마가복음 6장 49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그들이 인식을 했어요? 유령으로 인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예수님의 오심이 반갑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 예수님과 지금 함께 하는 것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심히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유령처럼 본 거예요. 무가치하고 해로운 그런 어떤 존재로 인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길 원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참으로 기뻐하는 인생의 목적을 회복하길 원한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보아도 두려움에 빠져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 판단과 내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셨다 그랬습니다. 내 인식의 틀이 깨뜨려져야 내 생각의 틀 밖에서 역사하시고 내 인식의 틀 밖에서 다가오시는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이 기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오심을 경험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기 전체는 욥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가 반가워했습니까? 기뻐했나요? 하나님이 욥에게 다가가시는 첫 번째 발걸음, 그것이 상실이었습니다. 한순간에 그의 모든 소유를 다 잃었어요, 욥은. 성경에 보니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불이 떨어지는데 욥기에는 까닭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갑자기 그냥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까닭 없이예요. 근데 그 불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의 불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모든 양들과 종들을 다 살라버린 것이에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성큼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오셨어요. 그 발자국의 이름이 무엇이냐? 자녀들의 죽음이었습니다. 까닭 없이 한순간에 그 집이 무너져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한 발자국 다가가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참혹한 질병입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독한 악한 종기가 났는데, 성경을 보면 사탄이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께 컨펌을 받고 행했다 그랬어요. 허락받고 행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때에도 원망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욥기 3장 1절부터 시작되는 그의 입의 말이 무엇일까요? 그때부터 그의 생일을 저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 대한 원망입니다. 왜 나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보게 하시나이까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길게 장황하게 서술되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가장 한탄스러운 저주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들은 다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욥을 꾸짖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욥이 하나님의 오시는 그 발걸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이해해 주셨어요. 그러던 중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9장 8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그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분명했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처럼 펴시고 그 바다 물결 위로 밟으시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내게 감동이 안 돼요. 감격이 안 돼요. 욥은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으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고백을 바로 이어서 해요. 11절에 읽겠습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분명히 내 앞에 계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왜 깨닫지 못하는가? 욥은 항상 자기의 생각의 틀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기 때문에요. 자기 인식 밖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하나님, 자기 생각 밖에서 다가오시고 자기 경험 밖에서 역사하시고 자기 지혜 밖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가오셔도 기쁘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오심이 자기에게 깊은 상처라고 고백을 해요. 17절, 18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폭풍으로 나를 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는 하나님,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상처를 깊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숨 막히게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괴로움을 채우시는 하나님. 자기 생각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하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이렇게 생각을 하든 어떻게 생각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거침없이 계속 진행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욥이 가진 인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에게 괴로움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지금 은혜를 채우고 계시는 중이세요. 하나님은 숨 막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숨통을 트게 하시는 중이십니다. 그의 상처를 깊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가 보지 못하는 영혼의 상처까지 치료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계속하세요. 중단하지 아니하십니다. 지금 욥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데 재산이 다시 회복되고 자녀들이 살아나고 질병에 고침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인식의 틀이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회복 전에 먼저 그를 회개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회개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제 주를 깨달았다는, 이제서야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까지 여러분 세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풍랑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자들은 그 밤에 힘겹게 노를 저을 때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힘은 들었으나 거스르는 역풍을 만나고 그 풍랑이 크게 일어날 때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올 때 오히려 그들은 두려워한 것이에요. 그런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들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님을 인식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부드러운 그들이 항상 들어왔던 그 익숙한 사랑의 음성으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입니다. 나다. 바로 주님이 여기 오셨고 지금 함께 하신다는 그들의 인식을 깨뜨려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이 음성은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똑바로 바라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의 사고의 틀이, 인식의 틀이 깨지니까 그들에게 다시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니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보면요, 요한복음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아주 짤막한 문장이죠.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 단어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에고 에이미, 내니 하는 말. 이 말은요, 하나님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시던 날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할 때 그 똑같은 표현이에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내니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예수님을 유령처럼 무가치한 존재로 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바로 나 예수다를, 예수님의 정체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임의 동시에 바로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심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에고 에이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바다 위를 물 위로 걸어서 물을 밟고 서 계신 것이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세력들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가면 죽는 거예요. 우리가 홀로 바다에 나가면 아무리 수고하고 헤엄을 치고 안간힘을 다 써도 우리는 한 치 앞도 그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 홀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다예요. 그런데 그 바다를 발로 밟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발로 밟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서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바다는 죽음의 바다이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바다는 은혜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구원을 경험하는 바다가 되는 것이에요. 바다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이 어떻게 발로 밟으시고 승리를 이루어내셨습니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사탄의 권세, 죽음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발로 밟으시고 이기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도와주러 오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복음을 들고 오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유령처럼 여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 복음만 주시는 예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허탄하게 여기고 오히려 내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는 그것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나에게 더 상처를 주고
숨을 막히게 하고 고통을 더하해 주는 그런 복음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다가올수록 두려워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피 묻은 그 복음을 들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을 뻗으실 때에도 두려워서 비명을 지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유령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예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시고 이 풍랑이 일어나는 이 현실 가운데서 주님이 길이 없으면 바다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숨을 막히게 하려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10여리쯤의 기간이 아니라 영원한 숨통을 트게 하시려고 괴로움을 채우시는 주님이 아니시라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기쁨으로 채우시고 생명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고칠 수 없는 영원 깊숙한 그 상처까지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 그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그들은 주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그들이 기뻐하게 되었더랬어요. 21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을 알게 되면 자기의 모든 사고와 인식의 틀이 깨지게 되면 기쁨이 충만하게 그 깨진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했습니다. 이제 배에는 계셔야 할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는 헤쳐갈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목적지에 가려던 땅에 이르렀도다. 평안히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바다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밟고 서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깨닫게 된다면 이미 우리에게 다가오신 주님,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예배가 끝나기 전에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경험과 판단과 인식의 껍데기들이 다 깨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우리를 아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더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배에, 우리 가정의 배에 주님이 올라타심으로 해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안전한 폭으로 기쁨으로 노를 저어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